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 주님의 부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리기로 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 예수 순환의 의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빌라도의 2, 3차 무죄 판결 그리고 십자가에 대어줌. 말이 안 되지만 빌라도는 분명하게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그러나 십자가의 사형에 내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질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는 모습을 더욱더 현저하게 보여주는 것은 마태복음 27장에 더욱더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예수님 한 분 채찍질 당하고 고통당하는데 온 군대가 있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 자색 옷입니다. 그것은 왕을 표시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형수로 판결받은 뒤입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조롱입니다.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무릎을 꿇고 희롱한다. 아주 매우 심한 조롱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오늘날에도 권세는 대단한 것이지만 그 당시의 권세는 엄청난 막강한 힘을 가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조롱하는 유대인의 왕이여, 왕이라고 말하면서 평안함을 말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인 것입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만군의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인간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조롱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악독한 혀요, 악독한 손이다. 성령께 붙들리지 않냐면 우리도 동일하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섰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군중 심리에 떠밀려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보다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자처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들이 소리 지르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효염이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계속 무죄야, 내가 때려서 놓겠어, 죄 없는데도 때려서 놓겠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맞춰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런데 백성들이 겁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되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게 하는 그 모든 죄를 나와 내 자손에게 넘겨라.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안에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죄를 짓는데 담대하면 안 됩니다. 깨어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죽게 될 처지가 되면은 죄 짓는데도 담대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죄 없다 하는 빌라도, 그런데 백성의 소리가 이겼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양심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육신이 이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죄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속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그러니까 영의 소원이 있다. 그런데 영의 소원으로 육신을 정복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3일 예배, 저녁 예배를 통해서도 그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 예수냐? 바라바냐? 한 번의 기회를 주었는데, 예수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시기에서 잡혀졌던 것을 알고 예수를 그래서 이제는 죽음의 심판을 내리고 나서 그래도 마지막 살리려고 했는데 그들은 끝까지 바라바, 흉악한 자, 흉악한 살인자 바라바를, 강도 살인자 바라바를 달라고 하고 예수는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빌라도는 죄 없다라고 분명히 여러 심리를 통해서 그리고 경고도 받고 자기 아내의 또 조언도 듣고 그러면서 살리려고 힘썼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때때로는 위협 때문에 그리고 정욕 때문에 어둠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죄 가운데 서지 마라, 목숨이 죽을 것 가운데도 죄 가운데 서지 마라, 두려워하되 오직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놓는 나를 두려워하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너는 두려움에서 이길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의로서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놓으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왕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네가 섬기는 왕은 가이사잖아. 이 소리에 그냥 꼼짝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춤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 그에게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였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르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겠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리가 이겼다. 우리 속에서도 두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죄악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마음. 그런데 늘상 어둠이 가만히 놔두면 어둠의 소리가 이깁니다. 우리는 그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어둠의 소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내 삶도 내 마음도 결정하고 그리고 주변의 이웃과 살아가는데도 항상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죄 없다 빌라도는 소리치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어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법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를 데려가라고 하지만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주님이 죽어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죽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그런데 진짜 죽으시는 단 한 가지 목적은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들은 그러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 죄를 뒤집어서 버리셨기 때문에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상의 소리가 이겨서 죽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 주님께서 죄 없다 선언을 받으셨는데도 죽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였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이유 때문에, 이 이유만으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과연 누리고 있나? 죽음에서 자유한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서 자유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치고 나갈 수 있는가? 아니면은 얽매여 있는가? 세상의 힘에 얽매여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꺼리낌이 없이 자유한가?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꺼리낌이 없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말하였다. 죽음의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이루려면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영적 자유함이란 죄를 짓는 데 자유한 방종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그 어떤 방해가 있어도 뚫고 나가는 것이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유 안에 있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 지셨다. 9절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각각 제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그 죄악까지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리고 주님이 고난당할 때 누구 하나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다 하지 아니하고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데, 양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은 양의 특징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양은 순결한 양의 동물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가장 약한 동물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도 다른 양이 앞에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버팅기지 않고 갑니다. 이것이 양의 모습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조롱하여도, 채찍질을 때려도, 창에 찔려도 끝까지 사명을, 베드로가 그리하여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할지라도,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베버릴지라도 끝까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셨다. 그런데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주님의 순종하심이고, 그리고 의지를 가진 주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지 아니하시고,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상에 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너를 구원하면 우리도 믿겠노라 라고 할 때 이것도 유혹의 소리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심판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부활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끝까지 가게 하셨고, 예수님은 또 순종하셨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집내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그 양의 특성을 가지고 죄를 짊어지고 끝까지 가셨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죽어지는 목적이 분명한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지식을 주셨는데 그 지식은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는 조롱을 받고 그는 채찍질을 당하고 그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여 그 일들을 감당한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는 분명히 죄 없다 2차 3차 판결을 하였지만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어놓음은 빌라도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원하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싸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막강한 힘을 가진 빌라도조차도 죄 없다라고 선포는 하였지만 십자가에 내어놓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빌라도와 같이 또 헛된 백성들과 같이 악에 동요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슬퍼할 때 슬퍼하고 주님이 기뻐할 때 기뻐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전도를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